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오바디아서 그리고 요나서 두 개의 예언서 함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바디아서 머리끌 오바디아의 환시 에돔에 내린 심판 주 하느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일어나 가자.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게 만들리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네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의 멸망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도 제가 원하는 것만 훔쳐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지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해버렸느냐.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둔 보물마저 빼앗겼는가. 너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모두 너를 국경까지 쫓아내고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하였다. 너와 함께 너의 빵을 먹던 자들이 저자는 슬기가 없구나 하면서 내 밑에 올가미를 놓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에사우 산에서 슬기를 없애버리리라. 테마나 너의 용사들이 겁에 질려 에사우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에돔의 죄악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치욕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네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 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너는 내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너는 갈림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의 행실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들이켜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그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야곱 집안은 저희를 소유하던 자들을 소유하리라.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사우 집안은 검불이 되리라. 그 불과 불꽃이 검불을 태우고 삼켜버려 에사우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정녕 이렇게 이르셨다. 새로운 이스라엘. 네겝 사람들은 에사우 산을, 평원지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에프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베냐민은 길앗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유배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리는 사렙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 스파랏에 사는 예루살렘 출신 유배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소유하리라.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 산을 다스리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요나서.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소?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틀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곤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큰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의 목까지 차오르고 시면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요나가 니네베로 가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롯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들이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 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려 두 개, 예언서 두 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바디아서하고 요나서. 우리가 대예언서들 읽을 때하고 다르게 특히 이 소예언서들은 이제 짧은 예언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읽는데 여러분들도 뭐랄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바디아서는 딱 한 장, 그러니까 21절까지밖에 1절에서 21절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이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머리글에서 딱 오바디아의 환시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 하나밖에 오바디아라는 예언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디아에 대한 오바디아 예언자가 누구인지 언제 활동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비판하고 있는 에돔에 대한 비판 내용을 봤을 때 분명 이제 이건 예루살렘 함락 그 시기와 맞물리고서 그 예루살렘 함락 그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또 이 짧은 이 내용에서도 이게 오바디아라 한 사람, 그게 오바디아가 됐던 누가 됐던 어떤 한 사람이 쭉 쓴 것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특히나 어떤 예언자나 그 저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살펴왔죠. 이 짧은 내용 여기에도 특히 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좀 구분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편집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뭐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오바디아라는 사람은 사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바디아라는 이름은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성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오바디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몇 차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디아 환시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573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에돔, 에사우의 후손이 세운 왕국이죠. 근데 이 에돔은 이 유다, 이스라엘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정말 형제지간 그 뿌리가 같은 그 형제 집안인데 하긴 근데 에사우와 이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 앙숙이었으니까요. 어떤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바빌론의 편에서 그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헤브론에 자기 성읍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뭐 바빌론에 팔아넘기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 중에서도 이제 에돔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바댜서는 딱 그거 하나만 전하고 있는 이제 예언서예요. 소책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돔의 죄악.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거북합니다. 지극히 이제 유다인의 입장에서만 그 에돔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아, 이것도 하느님의 예언이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역사 안에서 계속 사실은 그 에돔이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정말 절대 악이기만 한가라고 보면 사실 다윗 시대의 다윗은 에돔을 점령하고 모든 남자들을 막 쳐 죽일 정도로 엄청 무서운 일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오바디아서는 잘 안 읽혀지는 이제 예언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바디아서하고 다른 이제 후대 편집의 그 냄새가 난다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심판이 에돔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 그날 주님의 날 또 주님의 나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에돔 역시도 그 주님의 나라에 그 포함되는 형태로 이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바디아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것이 그냥 단지 어떤 뭐랄까 에돔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어떤 비판적인 이 그 증오와 복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근간에 있는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구야. 십자가가 삐뚤어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돔에 했던 것들, 에돔이 또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들, 사실은 이 그 갈등의 고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고리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원수 복수하고 뭐 하고 하면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폭력, 서로에 대한 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결코 끝이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나라는 그런 악의 어떤 근본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모두가 하느님 안에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이상향, 이런 세상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요나서로 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요나서는 여러분들 이 요나서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아이고야. 오늘은 좀 날씨가 덥네요. 니네베로 가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언을 한 이야기, 요나 이야기,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 역시도 요나라는 사람 1장 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보면 열왕기에 이 인물이 언급이 되기는 해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느님을 이렇게 겸허하게 모시던 사람으로서 나와서 그 사람이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전통도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 이름을 빌려서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라고 대개가 생각을 하게 됐지요. 뭐 어쨌든 누가 썼는지 누구의 이름을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서는 그럼 요나가 그럼 이걸 썼느냐? 내용을 보면 요나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요나에 대해서 제3자가 기록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예언서들하고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그래서 이 묵시문학 혹은 지혜문학의 어떤 영향들 특히나 또 에스테르서나 토빗기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그런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더 뭐랄까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2 예언서 사이에 한 권으로 들어가 있고 예언서로 담겨 있지만 사실상 이 요나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니네베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 그 수도는 정말 큰 곳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 한마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없거니와 개연성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토빗기처럼 또 에스테르기처럼 당시 사람들, 여기서 또 당시라고 하면, 이제 문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에즈라 느헤미야기, 그러니까 유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점, 3세기경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이제, 네, 지어낸 이야기라고, 예언서처럼 지어낸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요즘에 중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오늘 이제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짧게 짧게 얘기한다 그래도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내용은 뭐 우리가 읽고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요나서에 대한 해석이 근데 또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 당신께서 그 인용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표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인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해석이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가 에즈라 시기,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그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기의 상황을 다시 여러분 복기해 보면 에즈라나 느헤미야 어떤 그 입장을 취했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성전을 복구하고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멸망한 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극도로 이제 찾기 위해서 극도로 뭐랄까 그 뭐야 깐깐하게 엄격하게 그 율법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결혼해서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이방인이면 내보내라는 이런 정도로 아주 엄격주의를 내세웠는데 그 시기에 그 빗대어서 그런 엄격주의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자세히 보면 요나가 바로 그런 엄격주의자들의 표상인 것이고 그 요나를 통해서 느네베를
이렇게 구원하준 이 이야기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 우리가 앞서서도 언급했었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다른 예언서들하고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은 실현이 됐죠. 멸망을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의 그 멸망 예언이 실현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잖아요. 근데 요나는 멸망을 예언했는데 안 망했네? 하나님의 예언인데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 예언사는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거죠. 오히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본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현되지 않은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인가? 이런 의문점, 이런 신학적인 의문들을 들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 역시도 뭐 하느님 하느님의 그 하느님의 자비는 그 예언의 실현보다 더 위에 있다는 뭐 그런 원칙 이런 것들 뭐 얘기하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게 이제 요나 개인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요나의 회개 이 중간에 제목으로도 있는데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회개하고도 뭐 겹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나를 이렇게 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장에서 이제 막 짜증 내면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서 음, 요나가 분명하게 그 배 위에서 자기 정체성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무출 만드신 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의 수도, 그 수도란 말이에요. 거기가 멸망하기를 바랬을까요? 구원받기를 바랬을까요? 멸망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뜻을 그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멸망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 뜻은 가서 니네베에 가서 거슬러서 얘기하라고 했지만 본 뜻은 니네베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동쪽에 있는 니네베로 가라니까, 응? 서쪽 아닌가?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아무튼 니네베로 가려니까 타르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네 맞아요. 니네베가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그 타르시스는 저 서쪽 끝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세상의 끝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받으니 그래서 그 예언을 하라는 말도 따르지 않고 도망갔죠.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이끌려서 니네베로 가는데 또 계기죠. 아니 뭐 왜 이렇게 될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제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하느님의 자비죠. 요나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장에서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고 벌하시다가도 쉬 마음을 돌리시는 분. 근데 이것이 또 처음 해석과 또 연결점, 그것이 하느님이 그 니네베
사람들을 어떻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당신 피조물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동물까지도 당신의 피조물인데 하느님이 자기가 그 분노보다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까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해시키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계속 겹치는 내용일 텐데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정심, 하나님의 자애 그것 때문에 이 뭐죠? 멸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오바댜서랑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 그리고 또 많은 예언서들은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민족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유배를 경험하고 돌아오고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선택받았다는 그 의식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깨어지고 이제 어떤 구원의 보편성,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 온 백성의 하느님,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편성으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그냥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어떤 구약의 하느님과 다른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어쩌면 정말 원시적으로 하느님께 대해서 요만큼 알았던 것들을 정말 오랜 시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씩 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혼나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두 개나 같이 읽어봤는데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들었던 17이다의 자비의 얼굴, 바로 시편 103편을 이렇게 노래한 이 자비의 얼굴, 이 신나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지우시는 내 목숨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에 꽉 씌우시는 주님은 자비롭고 너무 어우시네 분노에 더디고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네
뜻대로 닿지 않아